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두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소녀의 특기와 취미가 같았습니다. 그 두 소녀는 바이올린을 정말 사랑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잘 켰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같은 음악 학원을 다니면서 같이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학교에서 오디션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학생 오디션을 있었는데 그 기회는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언제 있을지 모르는 그 오디션을 위해서 한 소녀는 매일같이 연습하고 준비했습니다. 조용히 자신의 것들을 닦으면서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기도 하고 새로운 곡도 미리미리 연습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소녀는 어떻게 하냐면, 야, 아직 시간 많아, 아직 괜찮아, 야, 막판에 몰아서 해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세워라 내워라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빠르게 흘렀습니다. 오디션 당일이 되었습니다. 미리 준비했었던 이 소녀는 많이 긴장하긴 했지만 자신의 무대에 맞게끔 감동적인 연주로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준비하지 못했던 그 소녀는 무대에 오르자마자 손이 떨고 악보조차 제대로 보지 못해가지고 그 오디션을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회는 똑같이 주어졌는데 결과는 명확하게 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예화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 다 기회를 받았습니다. 둘 다 바이올린을 좋아했습니다. 같은 음악 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배우는 것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두 사이에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매일매일 준비하였던 것이고, 반면에 한 사람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준비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준비는 평소 삶의 태도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평소 삶의 태도에 따라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던 15사람씩 10사람 10처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오늘 본문 말씀에 천국은 마치 이렇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찬찬히 설명해 주는 겁니다. 최대한 인간들이 인간의 언어로 이해하기 쉽도록 예수님께서 예화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랑을 맞이하는 10처녀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먼저 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먼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결혼 풍습은 우리처럼 그냥 날짜 정해놓고 가서 예식을 드린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요, 신랑이 신부에게 찾아가서 그 신부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오면서부터 결혼잔치가 시작됩니다. 그렇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결혼식에 하는 이 집에 있었던 신부가 가까웠다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장기동에서 결혼하는데 운양동에 사는, 그리고 양촌에 사는 그런 사람을 데리고 오면 얼마나 가깝고 좋습니까? 뭐 금방 가봤자 그 뭐 반나절이면 충분히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거리가 멀면 어떻게 될까요? 멀면 그때 그 당시에는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인터넷이나 뭐 전화 회사는 있지 않았어요. 뭐 연락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자신의 종을 자신의 고향, 자신이 살았던 하란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디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에 있었던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디를 보내냐면 하란이라는 곳. 하란은 지금 튀르키예에 있는 곳입니다. 튀르키예, 터키라는 곳이죠. 그리고 그 고대에서는 뭐라고 불렀냐면 메소포타미아의 하란이다 라고 불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리가 편도로 900km입니다. 편도로 900km. 그러니까 우리 부산에서 거의 신의주 넘게끔 백두산까지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옛날에 한양까지만 가더라도 그렇게 오래 걸리고 돌아오는 길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백두산까지 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왕복거리가 1800km입니다. 근데 신부가 언제 돌아올지 누가 알아요? 통신이 발달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이 신랑과 신부를 기다리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거리가 하라는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였지만 그래도 좀 멀리 떨어진 곳이 있으면 언제 돌아올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열 처녀는 누구겠습니까? 신랑을 맞이하는 그 집의 종들이에요. 종들이 열 처녀가 있었습니다. 열 처녀가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돌아오셔야 잔치가 시작을 하니까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도 같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 처녀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비유하시며 표현하시냐면 2절 말씀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5이 나눠지는 거예요. 5명은 미련하대요. 또 5명은 슬기롭대요. 여러분, 슬기롭다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생각이 날까요? 슬기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똑똑함과 지혜로움을 넘어서서 지식의 많음을 넘어서 가지고 상황 분별을 잘하고 옳고 그름을 잘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슬기로운 사람의 반대말이겠죠. 단순히 지식이 부족하거나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반복적으로 하고 깨달음을 외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원어적 표현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해 보면 이 미련함과 슬기로움의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습관이 굳어져서 성품이 되어버린 사람, 그런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요 미련한 사람입니다. 어떤 습관으로 살아가고 그 습관이 굳어져서 자신의 성품으로 만드느냐, 그것으로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나눌 수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는 이 열 처녀는 어떻게 살아갔길래 미련한 사람이 되었고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갔길래 슬기로운 사람이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여기서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점이 나오는 거예요. 습관의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자, 미련한 자는 뭘 준비했습니까? 등을 준비했습니다. 등이 뭐예요? 불을 피우는 거죠. 등불을 준비하는 겁니다.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준비하네요? 여유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슬기로운 자는요, 등도 준비하고 기름을 담아 준비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습관적으로 등만 들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냥 등만 보여지는 것만 깨끗하게 닦아놓고 보여지는 것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슬기로운 사람은 등만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언제나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인 겁니다. 슬기로운 자가 왜 등만 아니라 기름까지 준비를 하고 있었겠습니까? 주인이 언제 부를지 모르니까, 주인이 언제 불러서 언제 출타 같이 할지 모르니까 늘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인의 부름에 즉각 반응하기 위해서 슬기로운 자는 항상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반면에 미련한 자는 등만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 등불을 가지고 가다가 언제 꺼질 줄 모르는 그러한 등만 준비하고 살았었던 이 미련한 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천국은 마치 이렇다라고 설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천국을 생각할 때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언어들은 무엇이냐면 이런 비유로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어떻게 되는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너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비유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시고자 싶어 하시는 말씀이 있겠죠?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신랑은 누구겠습니까? 다시 오는, 돌아오는 신랑 누구겠습니까? 오늘 찬양했잖아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신랑입니다. 그러면 그 신랑을 기다리는 여종들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고 종들은 누굽니까? 사실 우리잖아요. 우리가 신랑을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종들이 뭘 준비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기름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기름이 선한 행실이겠습니까?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일까요? 내가 예배를 뜨겁게 드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8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만나도, 주님을 만나도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했었을 때 율법의 행위가 아니래요. 선한 행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 아니래요. 그런데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래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겁니다. 마치 제사 제도처럼 제사에 드리는 짐승을 죽임으로 나의 죄의 값을 치르는 것처럼 완전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내 죄는 없어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착한 행실을 할로 살아가고 예배를 뜨겁게 드리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있으면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따라서 신랑이 기다리는 여종들이
주인을 오기 위해서 열심히 삽질하고 우물에 물을 깃고 열심히 집을 짓고 열심히 곡식을 베어서 주인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 기름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말씀하셨죠. 그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들어가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준비하지 않아요. 언제 오실지 몰라서 차일피일 미룹니다. 마치 한 소녀가 이 오디션에 언제 올지 모르는 오디션을 두고서 차일피일 미루는 것과 같이, 그리고 또 이 5 미련한 처녀들처럼 습관적으로 등만 준비하며 그것을 미루며 살아가는 것과 같이 그들은 습관이 고착이 되어 그들의 성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미련한 자는 단 한 번 준비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하면 그 삶의 일부분이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그것이 삶의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 그 사람이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보일 믿음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미련한 사람들처럼 등만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멀끔하게 차려입고 교회에 와가지고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나 등만 가지고 있지 그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겉모습으로만 예수님 믿는 척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종교는 뭐냐 했을 때 개신교라고 쓰지만 그러나 그들의 인생에는 주님이 없는 삶이 참 많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완벽한 모습으로 준비하고 등을 준비해서 겉모습은 빛나게 닦아두어도 내 속에는 기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은 그 안에 기름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준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고착이 되어 성품이 되어버린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믿음이 준비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것을 늘 준비하면서 기름을 준비했었던 5 처녀와 같이 슬기로운 자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신랑이 더디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더디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자들도, 기름을 준비했던 사람도,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자도 다 졸며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보라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라.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신랑은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 신랑이 반드시 다시 오기 때문입니다. 10처녀 중 5처녀는 반드시 오시는 주님을 소망하며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미련한 처녀는 주인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들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잘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아, 우리 형이 목사님이야. 아니, 내 친척이, 내 가족이 목사님이라니까? 아유, 우리 아내만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 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내가 그냥 그 치맛자락 붙들고 내가 천국 가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며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신지 아십니까? 오늘 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미련한 다섯 처녀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말합니다. 야, 너 기름 있잖아. 나 기름 좀 나누어줘. 그러면 같이 준비할 수 있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얘기합니다. 우리 쓰기도 다 부족할 수 있으니까 너희는 가서 기름을 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은요,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슬기로운 슬기로운 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름을 미련한 자에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내 치맛자락 붙들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잔치 자리는 스스로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 들어가는 곳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신랑이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절 말씀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자, 신랑이 왔습니다. 준비했던 자, 이게 뭡니까? 무엇을 준비해요? 기름을 준비했었던 자는 어떻게 돼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문은 닫히게 돼요. 기름을 준비했던 자들만 들어가고 문은 닫히게 됩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밑에 말씀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자, 남은 처녀들이 왔습니다. 남은 처녀가 누굽니까? 미련한 처녀들. 다시 말하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 믿음을 준비하지 않았던 자들은 닫힌 문 앞에 나와서 뒤늦게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사실 이 열 처녀는 신랑의 종들이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모를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준비된 자만 들어가고 준비되지 않은 자는 문이 닫힐 것이요 너희가 아무리 이를 갈고 후회하고 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이야기를 해도 나는 더 이상 너를 모른다,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름을 준비하느냐 준비하지 않느냐에 따라 잔치 자리에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느냐를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 중에 5처녀만 주님 다시 오심을, 신랑을 오심을 준비하며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미련한 5처녀는 평소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서 신랑이 왔었을 때 기름이 없어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름이 없는 자들에게 나는 너희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우리는 그날만을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믿음.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잔치 자리에 들어갈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없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모른다. 이 닫힌 문을 열어줄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이 준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의 삶의 태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확실히 믿고 있는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뿌리 깊은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십니다.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며 신랑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늘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우리의 성품이 되어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매일매일 주님 앞에 믿음을 확인하고 믿음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모른 척 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를 맞이하시며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